말씀의 제목 힘차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있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눠볼까요?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웠는데요. 이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은 그 구절 중에도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는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몸에 대해서도 수식어가 굉장히 긴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한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의 각 지체, 이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 의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건강한 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머리가 내리는 신호를, 그 사인을 몸의 각 구석구석 지체가 잘 전달을 받고 전달받은 대로 작동하는 것, 이것을 건강한 몸이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이고 좀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앞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하는 중에 뭘 하고 있어요? 악기를 불고 있습니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불고 있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서 점점 손이 굳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추어 클라리넷 연주가로서 활동했는데 이 파킨슨 병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뇌의 깊은 곳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뇌의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이 주치의가 실시간으로 수술하는 중간에 즉각적인 뇌의 반응을 검사하고자 그동안에 못 불었던 클라리넷을 갖다 주고 이것을 불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수술 중에 클라리넷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손이 굳어서 잘 하지 못했던 것을 뇌 심부 깊은 곳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 효과를 봐서 즉각적인 효과를 계속해서 수술하는 동안에 확인하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많은 호전이 있어서 인터뷰하는 영상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몸에는 머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전체 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만 거기서 보내는 명령을 가지고 온 몸이 움직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병원에서 이 환자의 몸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들어오면 몸이 멀쩡해도 뇌가 죽으면 어떻게 판정을 내려요? 뇌사라고 해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몸은 멀쩡한데 뇌에서 명령을 주지 않으면 뇌사라고 해서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뇌가 하는 일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장을 뛰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호흡을 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계시잖아요. 심장이 뛴다는 것은 끊임없이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 명령을 내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호흡도 머리에서 주는 계속해서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받은 우리의 호흡 장기가 그것을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뇌가 그 모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정지해 버리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뇌사 판정을 내리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교회도 몸으로 설명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데,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신 분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은요, 절대로 뇌사 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교회는요, 뇌사 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명령을 끊임없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전 오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찬양이요, 오늘 전사님 하셨던 그 첫 번째 찬양 그거든요.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빌린 차 안에서 전사님께 이 찬양 좀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이 찬양을 많이 들었었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된다는 것은요,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내가 머리가 아니기에 다행이다.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기에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명령 내리시는 것을 받고 이행하면 나도 그 몸의 한 부분이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붙잡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가 동시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길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이시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나의 열악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길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의 몸이기에 머리 되신 주님이 몸인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날마다 주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 주실 때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성사주님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한 이후에 몸인 우리들에 대해서도 증언하는데요,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을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볼 때마다 되게 신비롭습니다. 아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요, 실체입니다. 실체라는 게 뭘 의미해요? 몸이 실체라는 것은 보여질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는 것이 실체인데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몸이요, 만져지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찬란한 빛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따사시 십자가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실체가 바로 교회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몸된 실체가 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 사명은요,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의 몸이라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만지며 주님의 십자가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제 몸이 지금 보이시죠? 제가 투명인가 아니면 다 보이시잖아요. 코가 꼬목이 2개 있구나, 눈이 있구나, 오늘 목사님 머리를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셨네, 뭐 이런 거 다 보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따스함이 이러한 거구나 라고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실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봤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을 만졌는데 심장에서 뛰는 이 따뜻한 피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면요, 실체여야 하는데 그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온기가 어떠한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23절 하반절 말씀에 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부분이 되게 놀라운데요, 뒤에 앞에 있는 빨간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인데, 이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엄청 길잖아요. 결국은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몸인데 그 몸은 어떤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이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만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계시는데, 그 만물 속에 충만함으로 교회의 몸인 우리, 주님 몸인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으로 비유해 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또 호흡하고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끝까지 끊임없는 명령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제 머릿속에서 제 몸에 다 흘려보내는 명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발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발끝에, 머리에 명령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요, 또 우리가 피가 흐르는 것도, 또 소화를 하는 것도, 때로는 트림도 하고 방귀도 끼고 딱꼭질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내 몸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잘 흘러가서 그 명령이 닿는 곳곳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머리의 명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의 명령이 발끝까지 다 지금 충만하게 있어서 제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입니다. 제가 허리도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머리에 서 있는 명령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냐고 어디 순간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저려옵니다. 발이 저려옵니다. 저려오다가
그것이 뚫리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됩니다. 가끔씩 경험하시지 않나요? 낮잠 자다가 팔 베개하고 이렇게 잤는데 자고 났더니 팔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때려봐도 아무 정이 없고 이렇게 들어봐도 이게 손이 없고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마비가 되고 저려오고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색이 변합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머리에 명령을 듣지 않고 피를 보내지 아니하면 살이 점점 썩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만물에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곳곳마다 다 흘러가고 그 명령이 충만해져서 충만한 순종을 이루어낼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도 바라보지만 나와 함께 있는 각 지체들의 모습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 이룬 지체입니다. 서로가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손바닥, 어떤 사람은 손목, 어떤 사람은 목,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머릿속에서 명령이 몸속으로 다 충만하게 다 흘러가지만 피가 흘러가지 아니어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마비가 되어지고 저려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 저분 절어가고 마비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색이 발에서 시커멓게 변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자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잖아요. 이것이요, 단순히 결석자를 출석자로 만드는 의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이 발끝까지 흘러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절여 있거나 또 마비되어 있거나 색이 바래져서 썩어져 가고 있는 지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켜지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몸이라면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면 그 충만함이 모두에게 다 흘러가야 되는 그 사역을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피가 몇 리터 정도 될까요? 저는 작아가지고 한 4.5리터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양준삼처럼 키가 크고 저렇게 등치가 있으면 한 5.5리터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약 5리터 정도가 있대요. 이 5리터 정도 되는 피가 그 흘러가는 관이 있잖아요.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제가 주중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있대요. 이걸 통해서 전체로 다 돌아다니는데요. 피가 돌아다니면서 몸 구석구석에 공급해 주는 게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입니다. 피가 막 돌아다니면서 영양분도 산소도 공급해줘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온몸을 다 순환하면서 그것이 저리지 않도록 또 마비가 오지 않도록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썩어가지 않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이 혈액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요,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피는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장기 결석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장기 결석자들 이분들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그 피를 지금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없고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메말라가게 되겠죠.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서 영적인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은요, 우리 몸을 다 돌면서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와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에게는요,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의 따뜻함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영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혼의 한기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요, 절대로 마음의 온기를 가지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보혈의 피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요, 피가 뭐 한다 그랬어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끊어져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그저 하나님 없이 오늘 말씀에 아침에 했던 것처럼 더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 몸을 내던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리치고 저리치며 경쟁을 통해서 고통을 안고 고통을 생산해내는 가운데 있지만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피 안에는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백혈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내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피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의 유혹의 그 싸움에서요, 백전백패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공허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혈관 속 혈액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요? 그분의 영혼이 저리고 그분의 영혼이 마비되어지는 것은요, 주님의 한 몸 이룬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에게 먼저 손 내밀러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건강을 회복하여서, 건강을 회복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서 능게 꽂고 있고 팔, 다리가 다 저려가지고 마비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한 몸 이룬 것과 감사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이루었다. 이 평강을요, 영적인 건강으로 바꿔보십시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건강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몸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몸 전체가 평강, 곧 건강함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뭐 하나 없으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때 평강이 있고 그 조화로움 안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또다시 세밀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만의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나도 소중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도 이만큼 소중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나가 평강을 이룰 때에 교회의 몸은 아름다운 건강을 이루어나가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교회 생활할 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누구 덕분이에요? 나 덕분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평강을 이루어 나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덕분에 평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 분 이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에 평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평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평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덕분에 평강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평강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덕분에 평강합니다. 집사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한 몸 이룬 평강을 이룬 공동체로 불림받았고, 그 평강 안에서 감사가 싹 트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러면서 그 의학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에 막 검색을 해가지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도 막 들어보고 했는데,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뇌졸중입니다. 뇌졸증일까요? 뇌졸중일까요? 그렇죠. 저는 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뇌졸중이더라고요.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더라고요. 중으로 끝나는 질병이 뇌졸중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뇌졸중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뇌경색,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뭐죠? 막히는 거고, 뇌출혈은 터지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이런 보험 하나씩 다 드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요, 뇌의 중요한 곳에 이렇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인이 있대요. 원인이 뭐냐면 혈관이 문제죠. 혈관이 이게 막혀가지고 그것이 막히거나 막혀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거나 이건데요, 전조 증상이 있답니다. 전조 증상 다 아시죠? 뭐가 있어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편마비가 오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전조 증상이요, 5초에서 10초 동안 잠깐, 그리고 좀 길게는 5분에서 10분 동안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내가 좀 피곤했나? 이러고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이것이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대요. 근데 60대 이상이거나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전조 증상이라고요. 이 5가지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괜찮네, 좀 더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하지 말고 병원을 꼭 가셔야 된대요. 그 60대 이상 이러시면은 진짜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뇌졸중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까지 제가 배웠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3가지인데요. 팔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시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눈을 떠보시죠. 이렇게 됐는데요,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한쪽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간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간대요. 미세하게. 지금은 다 정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팔을 펼쳐가지고 눈을 감고 10초를 천천히 세시면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되거나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 발견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119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또 2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 테스트거든요. 발음 테스트 3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맘마, 랄라, 가가. 요 3개만 하면 된대요. 그럼 요 발음이 잘 안 되면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맘마, 랄라, 가가. 이 3가지가요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맘마는 입술에서 나는 거고요. 그리고 랄라는 여기 입천장 딱딱한 부분, 경계부 경국에서 나는 거고요. 뒤에 가가는 여기
그 딱딱한 천장 뒤편에 있는 그 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성대구 앞쪽에 거기서 나는 거래요. 그래서 앞, 중간, 뒤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맘마, 랄라, 가가. 요걸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발음을 국어를 잘 못했나가 아니라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해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얼굴 찡그리기입니다. 얼굴 찡그리기. 이거 뭐냐면요, 이 해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 하시면요, 한쪽이 처지거나 또 이런 쪽이 처지거나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요. 3년 전에 그 유재석 씨가 하는 뉴키즈 언더블럭에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 이승훈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시고 싶으면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런 동일한 진단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부서와 기관 그리고 교육부 우리 구역들을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은, 우리 기관은, 우리 부서는, 나의 가정은 영적인 마비, 영적으로 혈관, 영적인 뇌졸중에 있진 않은가?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소망을 교회 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요?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 이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뭘 가장 붙들어야 돼요? 교회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명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고 순종함이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 성서 땅, 이 대구 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들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나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각 지체된 모든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세상 밖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6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결석 없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결석자를 출석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명령하심의 충만함이, 순종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하루하루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건강한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이 슬로건을 마음에 품고요, 우리 구역 가운데 팔이 절여하는, 또 팔이 마비가 온 자들은 없는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또 매일매일 돌아보며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구역으로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